택하심을 입은 자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굉장히 사랑했던 두 연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좋아는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결혼은 하지 못하고 중간에 헤어졌죠. 그래도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참 뒤에 어느 날 이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마음은 굉장히 아팠지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우체국에 가서 축전 전문을 보냈습니다. 축전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요한일서 4장 18절 성경 말씀이 당신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장에 갈 수 없는 친구가, 이렇게 축하 전문을 보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 내쫓고 새로운 사랑, 행복하게 시작하라는 그런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받아서 우체국 직원이 전보를 보내야 되는데 실수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쳐야 되는데 요한일서의 일서를 빼먹고 요한 4장 18절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걸 모르고 결혼식장에서는 사회자가 도착한 축전 몇 개를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고, 예전 이 남자친구의 축전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성경 구절까지 찾아서 읽어주었어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요한 4장 18절 성경 말씀이 당신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장에 갈 수 없는 친구가, 이렇게 보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잘못 보내준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가셨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왔던 본문이죠. 영국에서 한창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일 때 일이었어요. 영국에 있는 젊은이가 이제 군 징집 영장을 받았습니다. 한 독실한 크리스찬이 이 징집 영장을 받고 이제 군대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영장을 받은 이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이 징병관에게 다시 또 전보를 쳤어요. 뭐라고 쳤냐? 소집에 응할 수 없어 매우 유감임. 누가복음 14장 20절을 참조봐라. 징병관이 하도 신기해서 성경 찾아 누가복음 14장 20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내가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용하여 군대 못 가겠다 이렇게 전한 거죠. 그랬더니만 얼마 후 청년은 국방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 전문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전문에 대하여 마태복음 8장 9절을 참조하기 바람. 마태복음 8장 9절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리고 추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오시오. 지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제 연배 또래 혹은 제가 연배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들에게는 성경 시험에 대한 추억이 다 한두 개쯤은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장신대 신대원 입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험 중에 한 과목은 성경 시험이었습니다. 성경 시험. 아니 목사가 무슨 성경 시험을 그렇게 어려워해? 이게 말이 돼. 근데 성경 시험이 어려웠어요. 진짜 제일 어려웠어요. 영어도 그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성경 시험이 진짜 어려웠는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경이 어렵다기보다는 범위가 너무 광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무나 많은 방대한 범위를 다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니 이게 다 맞출 도리가 없는 거죠.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로는 가로넣기죠. 유명한 구절 말씀 적어놓고 중요 단어만 브랭크 처리하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 이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건데 이건 굉장히 쉬운 시험 문제의 유형이에요. 근데 진짜 어려운 시험의 문제 유형은 어떤 거냐면요.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11장 2절 말씀을 적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딱 한 구절을 적어놓고 시험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음 구절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1번 로마서 11장 2절, 2번 마태복음 11장 2절, 3번 예레미야 11장 2절, 4번 열왕기상 11장 2절. 여러분 같으면 맞출 수 있겠어요? 야, 목사가 되겠다고 성경 공부를 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딱 봐도 엘리야라는 단어가 힌트겠구만. 성경에 엘리야가 나오는 곳이 뭐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엘리야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있을까요? 자그마치 105개 성경 구절이 있어요. 105개 성경 구절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권수로 따져도 오늘 본문 열왕기 상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열왕기 하에도 엘리야가 나오고요. 똑같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에도 나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말라기서에도 나와요.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엘리야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겠어요? 마태복음에 나왔다는 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나왔다는 얘기고, 거기에 서신서, 오늘 보면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서신서 야고보서에도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와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단어 한두 개를 아는 요령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말 무식하게 읽고 또 외우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시험이라고 안 하고 성경고시라고 그랬어요. 성경고시. 마치 법전을 외우듯이 그렇게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 종일 몇 개월씩, 몇 년씩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험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강사들도 따로 또 있었는데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합격하고 싶으면 성경 읽고 공부할 때 은혜로 읽지 마세요. 은혜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로 한 구절에 빠지면 다음 구절, 그 앞에 구절을 집중하여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 다 달달달 통째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입시생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신대원에 입학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신대원 입시생이구나. 후줄근한 차림에 성경책 하나, 달코 다른 성경책 하나 옆에 끼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대원 입시생들. 그 당시 신대원 입시생들은요, 정말 가다가 툭 치면 성경 말씀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를 보더라도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떠올라요? 참새와 연관된 성경 말씀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 거기만 나올까요? 우리 성경에 참새가 몇 번 나올까요? 총 7번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잠언에도 나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신대원 입시 때 준비할 때 보았던 성경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 보지도 못해요.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하고 맞지도 않지만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다 되는 것인가? 말씀만 들으면 다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만 들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만 들으면 다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우리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 있는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11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11장 1절을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는 뭐예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였죠. 이스라엘을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한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한 복판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복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려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10장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었죠. 이제 바울은요 11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해요. 그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묻는 거죠. 아니,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이라고 구약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아님의 이유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바울 자신을 예로 든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예로 들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엘리야였어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배척한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느냐? 다 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있고 엘리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발하고 있느냐?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지금 바울은요 구약의 열왕기상에 있는 엘리야 이야기를 소환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신약 시대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아하방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아하방이 통치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로 물들였어요. 온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극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바알과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만 남겼습니다. 그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유일하게 대결하여 갈멜산에서 이겨낸 인물이 바로 엘리야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문제였어요. 이기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혼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혼자 남은 엘리야를 이세벨 왕이 여왕이 죽이겠다라고 협박할 때 엘리야는 숨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내용을 사실은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재인용한 건데요. 원문에는 더 절절하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열왕기상 19장 1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원문의 내용으로 바울은요 추가해서 3절에 기록했던 것인데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 절절한 엘리야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예전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라고 그랬죠.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아하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죽이고 온통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그곳에서 엘리야 혼자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싸워서 그들과 싸워 이겼으나 이제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에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느냐?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혼자밖에 안 남아서 내 생명도 지금 빼앗으려 한다라고, 혼자 남은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답한 대답은 뭐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처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인들을 7천 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을 때는요, 엘리야 옆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혼자인 엘리야 뒤에 7천 명이나 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숨어서 조용히 신앙을 지켜왔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남겨둔 그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7천 명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의 하나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구약을 이 남은 자 사상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불순종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때마다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소수의 인원들을 남겨서 그렇게 구약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 다 죄악이 관영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남아 있었죠. 누구요? 노아만큼은 온전했고 의인이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셨지만 누구만을 남겨놓은 거예요? 노아만을 남겨놓고 이후 노아의 가족들과 후손들을 통해 새롭게 이 세상 역사를 다시 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다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의인 롯을 남겨두셨잖아요. 출애굽 1세대 광야 40년에 심판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구약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도요, 다 죽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남아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남은 자들이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게 지켜온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항상 소수의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신앙은 지켜져 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체 이스라엘은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 오늘 우리 성경 표현에 의하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들 남은 자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오게 했던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말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바울 신학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즉 엘리야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신앙을 지켜왔던 면면이 올라왔던 건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신학 사상이었어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남아있는 소수들이 신앙을 지켜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던 거죠. 전체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소수의 7천, 이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바로 바울을 비롯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남겨진 이들이에요. 오늘 성경 5절에 의하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을 이제 선포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실 로마서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틀어서도 그렇고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7절 말씀이 진짜 무게 있는 말씀이에요. 진짜 은혜 있는 말씀이고 진짜 중요한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저만 느끼기엔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쉬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오늘 7절을 통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이스라엘 유대교를 진짜 뒤흔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바울은요,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신약의 새로운 남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확하게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을 이끌어온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체는 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구약 신앙은 그렇게 남은 자 사상에 의해 지켜왔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오히려 구약의 남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후반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 남은 자들은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말은 지금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 바울 당시도 그렇고 아무나 못하는 말이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못했어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선포 못했어요. 지금 바울만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네들 구약신앙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인들 남은 자 사상으로 신앙을 지켜왔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 남은 자가 누가 되었냐?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남은 자가 되었고 정작 너네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무나 못하는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그 용어도 분명하게 달리하면서 구약의 남은 자들이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남은 자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누구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출애굽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이 그랬고 구약은 이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대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 남은 자의 대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왜 우둔하여졌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왜 우둔하여졌느냐? 수천 년간 노아로부터 시작된 선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의 축복을 이어온 저들이 왜 우둔하여졌느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고 저들은 왜 우둔한 자들이 되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과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바울이 재해석해서 바울의 언어로 압축 요약하여 인용하고 있는데 내용의 요지는 그렇다는 거죠. 질문인 거죠.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토록 오랜 시간 메시아 사상을 통해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은 왜 거부했고 상대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되었는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 일이 아닌가?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저들의 언어로 저들의 모습과 혈통으로 유대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을까? 또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극동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불교와 유교와 무속신앙에 난무했던 아니요 몇 년,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이 땅에는요 삼신할미가 이 땅을 지배했어요. 화장실 가면 뭐 몽달 귀신, 뭐 별의별 귀신, 처녀 귀신들이 난무하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들이 되었느냐 이 말인 거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극동에 있는 우리는 이 이방인의 대표적인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 열심히 특심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우리 성경 8절이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깨닫는 심령도 주지 않고 볼 수 있는 눈도 주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는 심령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천국 말씀은 전파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는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은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과 은혜의 귀, 은혜의 심령이 있어야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깨달을 수 있는 심령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극동에 있는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우둔하여진 남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택함 받으신 자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님이 그래서 늘 입에 붙였듯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 강팍해진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말씀과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이 되겠지요. 남은 자이거나 우둔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 결정적 계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